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1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새해로 또 이제 한 해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모두가 한번 적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감사절을 저는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는 것이 신앙의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그들이 기억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복받는 그릇이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같이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새롭게 다가올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에베네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한 사무엘의 고백 속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제 생애 최고의 감사의 날들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최악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병들고 아프고 수술하고 투병하고 요양하고 그렇게 근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은 정신도 흐릿해지고 원망도 생기고 불만도 생깁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고통, 육신의 망가짐. 저는 지난해 찍었던 사진, 그 핸드폰 사진첩을 통해서 종종 그 사진들을 보곤 합니다. 지금이 11월 셋째 주니까 작년 11월 셋째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진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때의 나 자신의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이 사진 속에 스며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진을 보면서 웃습니다. 야, 그럴 때가 있었구나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속에서 헛무시 그냥 웃음이, 그냥 미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심한 고난과 강야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큰 장막으로 나를 덮고 계신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자그레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탄성만이 연발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얼마나 감사하고 저녁에 누울 때도 감사합니다.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산책을 나가도 감사하고 화장실에 가도 감사하고 예전에는 형식적인 감사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진실한 감사가 내 속에 일어납니다. 그 감사는 환희며 희락이며 평안이며 찬양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노트에다가 적어봤습니다. 사실
그것도 덩어리 감사로 10가지지 이 세밀하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감사 제목에 노트로 적었다면은 아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저보다 덜 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오래를 보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전혀 없고 공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감사 없이 지금도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들은 감사의 제목이 실제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죠. 혀의 미각을 잃어버린 것 같이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려서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11월 달에는 음식을 먹어도 미각을 잃었는지 맛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먹는 것도 기쁘지가 않고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참 먹는 것이 참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잘 몰랐죠. 미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감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피폐한 삶이 되게 되는 거죠. 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삶이 피폐해지고 또 삶이 피폐해지니까 또 감사의 제목이 더 없어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병들게 되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미움과 원망이 생기고 신세한탄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감각을 다시금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건강한 것, 이게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 그 급동방송국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예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응급실에 차에 실려갔는데 미국은 워낙 이제 의료보험 비용이 비싸니까 특별하게 많이 다친 건 아닌데 하루 동안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산소호흡기를 이제 코에 댔다고 해요. 근데 이제 퇴원할 때 정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 하루 산소호흡기 사용한 그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돈을 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퇴원하면서 밖에 나와서 숨을 쉬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제가 오늘 몇천 달러의 공짜 공기를 마시게 됐다고 그런 어떤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깨닫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절, 감사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감사해요 라는 이빨린 감사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고 콧등이 찡한 그러한 감사가 성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배의 처소인 교회가 이 땅에 있음을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첫째 감사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예배가 없다면, 또 있어도 예배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말이죠. 한국 목사가 한국말로 한인 예배를 드려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얼마나 큰 감사한 일입니까? 예배의 제단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이 쌓아야 하고 또 자신이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 제단에 대한 감사와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면은 있어도 그 예배 제단에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군 입대했을 때 그 훈련소 시절 신병교육대 교회에 처음 갔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제 전투복 소매가 흥건하게 젖도록 울었습니다. 입소 후 몇 주 만에 처음 간 교회였는데 들어가자마자 찬양 소리에 듣고 북받쳐서 눈물이 나와서 울고, 말씀에 위로받아서 울고, 찬송 부르면서 울고, 마칠 때 아쉬워서 울고, 울며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주일 예배를 사모했는지 교회가 부대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도 주일 예배 가는 것을 사모하며 그 일주일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신자들은 영적으로 헛배가 불렀는 것 같습니다. 예배 처소에 대한 감사도 별로 없고, 예배당 가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믿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 땅에 한인 예배가 한동안 없었습니다. 한인 예배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아파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신자든 목사든 선교사든 어느 누구도 교회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재단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주께서 교회를 빼앗은 것은 아닌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빼앗아 가시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 그 은혜를 빼앗긴 것조차 모른 채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늘 듭니다. 교회가 없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교회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질 복과 은혜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애통한 것이지요. 하지만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다시금 예배가 재개되었음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단을 통해서 복받는 길이 열림에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참여하십시오. 율법에는 말이죠. 죄인은 성막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세리는 성전 가까이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고개를 숙여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공의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성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믿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모든 자에게 영적인 성전, 완전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그 성전으로 나아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도피성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신약의 도피성은 예수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상습적으로, 계획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짓는 자들도 용서받고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도피성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보좌에 담대하게, 주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감사절에 나아갈 교회가 없다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허공에 대고 소리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허공에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감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중얼거린다고 해서 그 감사가 연락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연락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자신의 예물을 올려드림으로 연락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제단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예배의 제단을 주심을 감사합시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그런 논쟁은 필요가 없습니다. 장소의 우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온전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기웃거리지 말고 자신의 제단을 찾고 쌓기를 축원합니다. 떠들이 교회 생활을 청산하고 기웃거리는 주일 예배를 청산하고 자신의 제단을 찾고 만들고 그를 통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온전한 예배의 처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구약 여호수아서를 5강의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미쁘심과 그의 백성이 그 언약 안에서 누릴 만 가지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절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생활 규범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감사절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은 구약 수장절에 있습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하는 절기를 말하죠. 신명기 본문에는 수장절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은 이 절기가 수장절임을 알게 합니다. 타작마당이란 모든 곡식의 추수한 것을 대표한 것을 말하는 말이고 포도주 틀의 소출이란 것은 모든 과실의 수확을 대표적으로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날에 농경사회에서는 큰 축제가 생깁니다. 그날은 먹을 것이 풍족한 날이고 품꾼에게는 일자리가 생겨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주인은 한 해의 끝자락인 겨울을 이길 든든한 곡식을 보장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날을 지킬 때에 자기 것만 챙기고 모으지 말고 모든 이들에게 여유롭고 넉넉하게 나누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러보건대 감사절은 전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이는 감사절이 절대 혼자만 즐거워할 수 없는 절기임을 말해줍니다.
또는 자기 자녀, 형제, 친족들과 같은 가까운 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에서 부리는 노비와 또 자신과 관계가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 함께 초청하여 나누고 섬기고 먹이고 교제함으로써 모두가 즐거워하는 날이 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정말 그러한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먹이고 교제함으로써 즐거워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수장절을 지킨 후에 곧장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초막절과 1+1, 1+1 같은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감사절인 수장절과 연달아 동시에 지켜진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추수로 인해 기쁨과 풍족함을 누릴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현재의 오늘의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수장절에 연이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여기에 있다는 거죠. 감사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초막절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사진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감사가 늘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더욱더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켜라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감사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택한 곳에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온전히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시대에는 실로 성막이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한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있는 곳이고 신약에서는 사도와 목사와 선교사와 교사 등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그가 택하신 곳입니다. 이 시대에는 잘못된 사상에 물든 신자들이 꽤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 공동체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부인하고 교회가 마치 참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걸림돌로 여기면서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영적 자유주의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은 택하신 곳을 거부하고 자기 편리와 소견에 따른 창작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지 예배를 들어서 못 알아듣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목사님, 훌륭한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무슨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이 되면은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양심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종교적 심정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개 이럴 경우에 온전한 헌금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온전한 감사도 없습니다. 특별히 온전한 헌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지 교회에 가서 온전한 헌금을 하겠습니까? 온전한 헌신을 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온전한 헌금을 하겠습니까? 감사를 하겠습니까? 헌신을 하겠습니까? 기웃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헌신과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자기 소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상을 섬길 때나 하는 산당에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물리적인 이유로 너무 멀어서 올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신혼여행으로 온 커플이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인사하며 교제를 하다 보니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두부르 분위기에서 아침 비행기를 타고 자그레브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제약도 하나님 예배를 피할 그런 핑계는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올해부터 생계연이 체결되어서 이제 국경이 이제 열렸습니다. 차로 이제는 마치 고속도로가 뚫린 것 같이 슬로베니아를 지나서 갈 수 있죠. 지금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금 또 국경이 닫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생경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저희는 슬로베니아의 한인 예배를 개척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국경 검문을 받으면서도 2년 이상을 그곳을 다녔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러한 것이 무슨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택하신 곳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도 가지 않거나 오지 못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또 죄로 인하여서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팔 벌려 기다리고 계셔도 미혹된 심령과 죄 지은 자는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그중 교회를 비방하고 음해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자신이 종교적 피해자인 양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영적 상태를 스스로 보게 되고 눈물로서 회개하며 죄를 씻을 때만이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와 온전히 자기의 죄를 예수님 앞에서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씻을 때만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 예배드리러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게으른 신자는 그 영적 육적 나태로 인하여서 택하신 곳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지하고 말씀의 무지하면 나태해집니다. 말씀과 은혜를 아는 자는 나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애를 떨치고 올 수 있는 것이 감사요, 그것이 큰 은혜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후반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유아를 배울 때 빈손으로 유아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감사절은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빈손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는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결코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물 드림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 변육으로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주 너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아멘.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정의를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하고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떼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테인데 그 축복을 결코 내 배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워서 빈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적게 예물을 드립니까? 그만큼 풍성한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때는 자신이 성찰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왜 많은 예물을 드립니까? 그만큼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겸손히 더 큰 복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에 진실되게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드리고도 도리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이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부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물질에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소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추수한 물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물질에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당신의 산업, 가정, 자녀에게도 흘러서 복을 받는 것이지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라면 산업, 가정, 자녀에게도 흘러갈 복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그 물질과 재산과 식솔과 자녀, 심지어 종에게까지 복이 흘러 넘쳤습니다. 단순히 물질에만 한정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 인하여서 복이 흘러 넘치고 확장되게 하시고 증가하게 하셨다는 거죠. 감사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추수감사절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십시오. 늘 감사함으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순종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